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큰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님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전화를 여러 받았습니다. 코로나에 본인이 감염되어지신 분도 계시고 가족 등에 감염되어지신 분도 계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전화를 여러 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분들이 함께 나올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이제 예배도 그동안은 30%만 좌석의 30%만 참석하라 했는데 이제는 70%까지 예배에 참석해도 된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 70%면 100석이 넘습니다. 우리 교인들 다 와도 이제는 괜찮은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오늘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코로나 감염이 될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꼭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주일날 아침만 되어지면 이상한 꿈을 꿉니다. 마치 월요일인 것처럼 눈을 뜰 때 생각에 오늘 월요일이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면 주일인 겁니다. 그만큼 저에게도 직업병인 것 같아요. 주일만 되어주면 이 예배에 대한 설교에 대한 여러분을 만남에 대한 목사로서의 거룩한 그런 부담감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 주일이 아니고 월요일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기대하시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계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작년에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강의할 때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새의 아들 중 막내였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의 한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로 보았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이 아들들을 보는 내내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내 앞에 있도다. 그들의 외모를 보고 그들의 생김새를 보고 그들의 그 외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사무엘은 너무나 흡족해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혹시 여러분 그를 버렸다라는 말의 의미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를 버렸다, 엘리압을 버렸다, 아비나답을 버렸다, 삼마를 버렸다라고 사람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를 통하여서 사람이 느껴지는 모든 사람들의 기준, 가치관, 선택의 그 패턴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뭐를 봅니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시는 그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가장 적합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잘난 외모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리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우리 신앙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목표는 사람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 성결 교단에서는 온전 성결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았을 때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 속에서 건져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해지고 구비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들으라고요? 속히 들어라.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얼른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실행에 옮겨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0절, 13절 말씀에는 진리의 말씀 안에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교회 안과 밖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온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 수 1만 명의 미국 대형 교회 목사가 노숙인이 된 이야기가 10년 전에 페이스북과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를 강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의 이름은 예레미야 스티펙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였는데 이 목사님은 어느 주일 오전에 자신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교회를 찾아가게 되어지고 교회 밖에서 서성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들어가는데 단 3사람만 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었다고 그래요. 이 스펙 목사님이 또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배고픕니다. 빵을 사야 되니 나에게 동전 몇 개만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한 사람도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동전을 주거나 빵을 사주는 사람들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어져서 이 스팽 목사님도 이 들어가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교회 안내하시는 분이 얼른 찾아와서 이 목사님을 들어서 저 뒷자리에 의자에 앉게 했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사회자가 나와서 예배를 진행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하실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등장하게 될 제 교회 뒤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스팽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와서 이분이 곧바로 외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이었다고 그럽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리고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읊어갈 때 그 교회 성도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한 그런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어떤 분들은 흐느껴 울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떨구고 들 수가 없었습니다. 스팽 목사는 오늘 예배 전에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많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신자는 많지만 주님의 제자는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목사의 마지막 설교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마쳤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버리신 외모 지상주의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 뿌리 깊이 자리를 잡고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런 모습은 1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3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000년 전에도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은 오늘 본문 2절 말씀 속에 나오는 회당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지역 공동체의 종교적, 사회적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포로 생활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회당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그곳에 모였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예배의 초소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성경과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피난민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다락방 역할도 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 모여서 결정을 하는 마을 회관의 역할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장소였고 이 회당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눈여겨보다가 그들을 찾아가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들을 야단스럽게 떠받들고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남루한 옷을 입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꼬재지한 옷을 입고 볼품없는 그런 행색을 하고 온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여기 발등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의자에 앉았을 때 발을 딛는 발판이라고 합니다. 의자도 아니고 내 발판 아래 앉으라며 그 사람을 하대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당시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높은 권세 그리고 높은 관리들이 대부분이었거나 유력한 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조차도 세상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회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 굽신거리고 그리고 상석에 앉히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더 가슴 아픈 일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오면 본인의 그 의자에 앉는 그 발등상 아래 자신이 발을 딛는 그곳에 앉으라며 그들을 하대하는, 그들을 판단하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회당에서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이런 태도는 사라졌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세상 속에서 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판단을 받거나 아니면 차별을 받은 적은 없으셨습니까? 돈과 학벌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야단 법석을 떨며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그리고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무관심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쳐다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몸에서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분이 옆에 있으면 불쾌한 표정을 짓고 그분 주위를 떠나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세상의 대형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차별이 행해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차별하며 대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는데, 우리에게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합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누가 보든지 어느 누가 있든지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섬겨주고 동일하게 여러분들 형제애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누구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광의 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야고보가 말하고 싶었던 영광의 주는 어떤 주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늘 보좌 위에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 영광의 주를 어떤 주로 가리키냐면 십자가의 주, 고난의 주,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 위에 계실 때도 영광의 주님이셨지만 우리에게 영광의 주님이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여러분들 현실,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영광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돈 많고 학식 있고 지위 있고 권력 있고 세상에 여러분들 부유한 사람들에게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못 먹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의미를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하여 무엇이 옳고 좋고 바람직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리켜서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좋은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 모든 기준을 가리켜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졌음을 이 말씀은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자기의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생각에 여러분들 틀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은 여러분들 인생의 좌표와도 같고 무게의 중심과도 같고 방향을 정하는 키와도 같은 것이에요.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이 가치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지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을 버리고 우리의 선택의 기준, 판단의 그 기준을 우리는 내려놓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적인 가치관, 여러분 진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어디에서 주로 사역하셨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다니 지역에서. 이 베다니 마을은 그 유명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이고 그 여동생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성, 그 여러분들 호화롭고 그 여러분들 위대한 그 도시에서 사역하시기보다는 주변 마을,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들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만나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귀신을 쫓아 주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셨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소망과 그 가치관을 이어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신자가 있고 그리고 제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인이 있고 직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의 체험, 성령의 거듭남을 여러분들 경험하지 못한 이 광야 신자들은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고 제자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 타고난 자기의 성품만 고집하며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는 다녀도 은혜의 체험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총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 기준을 고집하는 거예요. 내 경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 예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중심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로드십,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신다면 다 같이 아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절대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편견을 갖거나 그리고 그들을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차별이라고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역차별. 세상은 부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차별합니다. 건강한 사람을 좋아하고 병든 자를 차별합니다. 지식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지식 없는 자들을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차별의 기준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이 역차별하지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5절부터 7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신분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고 악한 생각으로 차별하며 대우하는 것이 선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는 정반대가 되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란 말을 헬라어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세상의 눈으로 보기의 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 그 기준과 가치를 볼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버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가치 없다며 그들에게 여러분들 기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부자 중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누구만 의지할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지식 있는 사람들은 그 좋은 머리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훌륭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우선합니다. 하지만 경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내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여러분을 역차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하다 하여, 우리가 지혜 없다 하여,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하여,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가치 없는 인생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인하여 부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분들이 세상에 천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놈의 세상은 그렇다 하여 우리를 차별합니다. 우리를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천대합니다. 핍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신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여러분들 현실의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세상의 편견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혹시라도 차별을 당했다 하여 낙심하며 절망하여 주를 떠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주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상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차별이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럽히고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며 악한 짓을 일삼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의 관점에서 이번 대선에서 양당의 두 후보의 부부가 각각 주일날 대형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 부분은 너무 오랜만이라 예배가 어색하셨고, 한 부분은 그 예배가 처음이라 너무나 불편해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쇼였습니다. 그리고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가 본인들의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을 때 그 교회는 얼마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상상해 보았어요. 그분들은 모두가 다 그 예배의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저 뒷자리에 앉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 예배당의 앞자리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상석에 앉으셨어요.
제 생각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분들이 정말 예배를 참석하여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했다고 한다면 그런 대형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찾아가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뒷모습만 찍어서 보여줬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그 지역 사람들은, 그 교회 성도들은 아, 이분이 진짜 예배를 드리러 왔겠구나라고 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같이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그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 불편해 보였어요. 이분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일까요? 이분들의 모습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역차별하시는 분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고,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역차별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권해주셨고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차별을 금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의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럼 이 최고의 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10계명 중 1계명부터 4계명과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줄여주신 말씀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은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말하는데,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 두 번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적 명령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더 나아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그 성도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러분 이 율법의 강령을 지켰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처럼 목숨처럼 내 생각을 다해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주변의 이웃들을 차별하고 편견을 갖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정한 제자가 아직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증인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물과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형제를 차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이 있습니다. 형제를 차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미래에 심판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시선될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심판 가운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긍휼 없는, 하나님이 자비 없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12절 말씀을 돌려서 보여주세요. 1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유의 율법. 1장 25절 말씀에는 비슷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과연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병들고 헐벗고 고통당한 사람을 볼 때 주님이 여러분을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 기사를 깊이 보진 않았는데 강원도 산불이 일어났을 때 그 수해 현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중국집 사장님이 짬뽕을 무료로 대접해 주셨대요. 그런데 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돈줄을 맞으셨대. 돈줄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혼줄 난 게 아니라 돈줄 났대. 얼마나 많은 분이 찾아갔던 이분이 너무너무나 잘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직도 온정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993년 10월부터 97년 2월까지 제16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내신 제임스 레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치가이자 외교가이시고 그리고 학자이자 목사이기도 하십니다. 이분이 이제 이 공직을 내려놓고 미국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이분은 매일 학교를 출근하실 때 걸어서 출근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은 걸어서 가다가 누구든지 보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서 인사를 하고 먼저 가서 말을 걸고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분은 누구든지 소외받는 분이 계시면 먼저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이분이 학교를 가는데 어느 벤치에 쓸쓸히 앉아있는 홀로 앉아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을 발견했대요. 찾아가서 그분에게 말도 걸고 또 그분에게 자신의 이 명함도 주면서 혹시라도 실수를 하시면 나에게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돌아갔대요. 그 이유는 그가 아무리 보아도 이 노인은 누구와 함께 대화할 상대가 없어 보였다는 것, 너무나 쓸쓸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이후로 돈독한 우정을 쌓기도 하고 그리고 이 노인이 돌아갈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친구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노인의 장례식에 참석한 이 제임스 레인은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다름이 아닌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코카콜라의 창업주이자 코카콜라 초대 회장이셨던 것입니다. 그가 유서를 남겼습니다. 레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이 유서에 담았는데 이분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레인이는 나와 커피를 나눠 마시면서 나의 진정한 친구가 돼 주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우리 집에 잔디도 깎아 주었다. 나는 레인이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증여한다. 제가 25억 달러를 하나로 한번 계산해 보았더니 3조 925억 원. 그리고 당시에 코카콜라 주식 5%는 하나로 2조 7,500억. 말도 안 나와. 다 합치면 여러분들 5조가 넘, 거의 5조가 넘는 유산을 이 레이니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은 상속을 받은 레이니는 그 모든 재산을 에모리 대학의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였고 이분은 그 대학의 총장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 레이니가 보여준 선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는 사심없이 몸에 배어있는 그 친절을 지나가다가 자기 눈에 띈 노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는 그 친절이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줄 것이라는 기대나 어떠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몸에 밴 대로 친절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의도적이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대방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해 주었고 위로해 주었고 함께 커피를 나눠 마시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 주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뜻하지 않았던 이런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은혜 갚은 까치의 이야기는 흔치 않습니다. 우연히 까치가 떨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착한 마음에 요즘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까치 그 다리를 붕대로 감아주었던 이 까치가 박씨를 몰아주어서 그 박씨가 살아가지고 1억 천금을 갖다 준 그런 우연한 일은 세상에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몸에 배어진 친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이 땅에서도 이 제임스 레이니처럼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광의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이미 여러분과 저는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더러운 죄를 대속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합니까? 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봅니까? 그것은 진정한 주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꿈의 교회 안에 영원히 이 자리에 계시고 오늘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그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편견을 갖고 차별하고 멸시하고 천대하지 않고 오히려 소외받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시기를 바라요. 예전에 우리 봉주 자매가 지금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데 봉주 자매가 교회 오셨을 때 아버지를 모시고 오셨어요. 80이 넘으신 고령의 할아버지는 목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제 눈에 보실 때 이 귀나 이런 부분에 좀 때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강정로님 모시고 셋이 우리 아산의 온천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 때를 막 벗겨드리고 오는 길에 따뜻한 갈비탕을 대접해 드렸어요. 몇 차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결혼하여서 이제 서울로 떠났어요. 언젠가 전화가 왔어요. 이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나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못하는 일을 목사님 해주셔서 우리 아빠 그때 너무 행복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빠는 지금도 서울에 있지만 꿈의 교회를 못 잊어요. 꿈의 교회를 좋아해요. 목사님을 좋아해요. 제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런 사람을 보면 눈살이 찌푸러지게 되어지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만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어보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외받는 사람은 소외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